성경 뼈대 세우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뼈대 세우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지난 약 2개월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서 빠짐없이 이렇게 40일간까지 공부하는 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4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뼈대 세우기를 세우는데 중요합니다 하고 암기하기를 원했던 것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도표들 그리고 사진을 좀 보여드림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본적인 시대 변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2000 BC 하면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중기를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500년 후에 사람은 여호수아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도 또 500년 후의 인물은 바로 다윗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은 철기 시대다.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보다도 500년 후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보다 한 500년 정도 후의 사람은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예수님. 그리고 이 사이가 500년씩의 인터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0년씩 사이에서 중요한 사건, 400년씩의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의 사이에 400년은 종살이 400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다윗 사이에 400년은 사사시대 400년이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사사가 되겠죠. 그리고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사울이 세워지게 되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해서 120년 통일왕국 시대가 있게 되죠. 그로부터 사울부터 시작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또 남왕국이 136년 후에 멸망을 당할 때까지를 전체를 통틀어서 대충 한 400년 정도의 왕정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왕국도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후에 말라기 선지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 침묵. 그래서 이걸 침묵시대, 400년 침묵시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예수님, 그리고 첫 번째 400년 종살이 400년, 두 번째 400년 사사시대 400년, 세 번째 400년 왕정시대 400년, 그 다음 마지막 400년 침묵시대 400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족장의 길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 상관관계 어디에 북쪽에 뭐가 있고 남쪽에 뭐가 있고 서로 상관관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도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쪽이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있는 도로가 족장의 길이다. 족장의 길. 그래서 족장의 길에 세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겜. 그 다음에 세겜이 있고요. 실로. 그 다음에 베델. 아이. 그 다음에 베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미스바. 그 다음에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저쪽으로 요단 계곡 지역으로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고 언덕으로 올라오면 믹마스가 있고요. 믹마스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이렇게 오면은 뭐죠?
네, 기브온이 이렇게 있겠고요. 기브온에서 아얄론까지 두 비탈길이 있는데 베토론 비탈길, 그 다음에 기럇야림 비탈길. 자, 이거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할까요?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믹마스, 그리고 기브아와 미스바에서 내려오면 기브온에서 아얄론이 밑에 있고요. 아얄론인데 북쪽에 흐르는 비탈길이 베토론 비탈길, 이쪽에 기럇야림 비탈길.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기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표를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요. 여러 번 자기 거 되도록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 밑에 뭐가 있는지 이거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면 성경이 참 재밌어지고,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컬러풀하게 읽을 수 있다,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겨졌던 구약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 분배입니다. 땅 분배. 자, 여러분 이 지도에 이쪽에 북쪽이죠, 남쪽이고, 여러분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서쪽이 여기입니다. 서쪽에는 바다, 여기 보는 대로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가 북쪽,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제 배에 있는 이쪽이 사해 바다가 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밑에서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그 다음에 암몬. 다시 한번 할까요?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그 다음에 요단 서편으로 가겠습니다. 요단 서편으로 가면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아셀 지파부터 시작하죠. 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므낫세는 큰 땅입니다. 므낫세. 그 다음에 므낫세 밑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단,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는 저 밑에 아주 큰 땅을 분배받았죠. 유다. 그 다음에 시므온은 유다가 땅 분배받은 안쪽에 있습니다. 시므온. 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자, 여기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입니다. 에돔부터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그 다음에 요단 서편으로 갑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제가 서서 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이제 제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요, 이렇게 해서 유다, 시므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이것도 자기 거로 한번 여러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거로 만들어 주세요. 네.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요단 동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잠시 먼저 이거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일왕국과 분단왕국 때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 이제 여러분 여기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 다윗,
여기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40년 통치를 했는데, 자, 사울이 40년 통치하다가 사울이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길보아산에서 전투해서 죽습니다. 죽고 요나단과 사울이 함께 죽고 나서 이스보셋, 그 아들 이스보셋이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망명정부를 세우게 되죠. 한편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헤브론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유대 장로들이 그를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되게 되고, 여기서 7년 반 정도를 통치를 하는데 이제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해서 이제 7년 반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하죠. 헤브론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왕이다 해서 이제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다윗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에 가서 다시 이제 망명 정부를 또 세우게 돼요. 다윗이. 그때 다윗의 부하는 이제 요압 장군이었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결국은 죽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전체 합쳐서 33년 정도 통치를 하고,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고 남왕국의 왕은 르호보암, 유다 왕국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도표가 바로 지금 또 보여드리는 이 도표입니다. 이런 도표는요, 그냥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통치를 해서 통일왕국이 120년이 되게 되고, 또 북왕국은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갈라져서 북왕국은 호세아 왕 때,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에 아수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 왕국만 남아서 136년 정도 더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네,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죠. 이게 결국은 왕정시대의 전체적인 뼈대입니다. 물론 여로보암 이후에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르호보암 이후에 또 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베니게의 왕이었던 엣발의 그 딸이었던, 그러니까 공주죠,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이 이세벨도 결국은 이 바알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알 숭배 사상을 이 북왕국 왕국에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인 아달랴가 유다 왕국으로 시집 오는 바람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전부 궁에서까지 바알 숭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왕국도 멸망당하게 하고 남왕국도 멸망당하게 했다는 이야기, 오늘 도표는 다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제가 예언서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바로 예언서 17권의 예언서가 어떻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어느 시대 때 어느 예언서가 쓰여졌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722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멸망당하죠. 아수르에서. 그 다음에 아수르는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또 이 바벨론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539, 주전 539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죠. 역사인데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중요한 사건은 뭔가 하면 주전 606년,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20년 전부터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 그리고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리더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1차.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주전 586년에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차로 또 돌아오게 되는데 2차에는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확립을 시키게 되고요. 3차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수축을 합니다. 다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서는 무너진 예배를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을 했다. 자,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17번째 역사서가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는 그 당시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사 왕국에서 살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수에로 왕 때 전부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전부 멸망당할 뻔했는데,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과 지혜로 또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언서 17권을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에서 활약했던 그 선지자 3명이 있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사람, 이 세 권의 책은 북왕국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서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3사람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지금 책을요 5권에다가 3권이니까 8권을 해결했어요. 선지서 17권 중에서 8권이 해결이 됐어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8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9권은 전부 유다 왕국 때 거기서 살면서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 때 요엘과 오바댜,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서와 미가서, 그 다음에 여호와김 때에 예레미야 애가는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는 이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하지만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러니까요, 아까 8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에스겔, 또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뺀 나머지 책들은 다 유다 왕국 때에 거기서 활약하면서 기록한 책들이다. 자, 요 정도로 선지서를 이제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도표. 이 도표는 포로와 신구약 중간기 때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연도 같은 거는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북왕국은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하고 아수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이 또 유다 왕국도 멸망을 시켰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또 나중에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사 왕국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부하들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나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남쪽에 있는 다니엘서의 남방왕이라고 얘기했던 톨레미 왕조 또는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터키 지역과 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했던 셀루커스 왕조, 이 왕조 두 왕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마지막에 셀루커스 왕조가 통치할 때 안디오코스 4세라는 왕이 포악한 정치를 했는데, 그때 그 포악한 정치에 저항해서 일어난 혁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다. 마카비 혁명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왕조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다.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 마카비 혁명부터 시작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질 때까지가 약 한 100년 정도.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때 120년 이제 통일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쭉 나눠져 있다가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 한 100년이 다시 통일이 되게 된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가나안 땅은 통일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 때 마지막 때에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이두메의 이제 왕으로서 하스모니안 왕조와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아버지 때 아버지가 죽고 헤롯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로마에 가서 로마 원로원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 되게 된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이 주전 4년에 이 땅에 오시게 됨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헤롯 대왕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때는 이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도 황제죠. 그래서 아구스도가 이제 호적을 하라는 영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4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한 권의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을 드리면은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때까지의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생애가 바로 3년 반 정도의 공생애가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디베리아 황제였고, 또 유다를 통치하던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오순절 날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저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1차, 2차, 3차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게 된 이야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가이사랴 가서 또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고,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이태 동안 셋집에서 거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4년 정도 풀려나서 사역을 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게 목회 서신서 2권이고 그 다음에 다시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2년 정도 지하 감옥인 메몰틴 프리즌에서 갇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코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때 떠나는 사람은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바나바와 떠나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가서 선교 사역에 같이 동력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배 타고 건너가서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라는 요한은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죠.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 온 지역은 어디냐? 갈라디아 지방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다녀와서 쓴 편지가 할례 문제 때문에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안디옥에서도 유대에서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권 해석을 받게 되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유권 해석을 내려주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구원받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갈라디아서를 그 이후에 썼다라면 이러한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 보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가기 이전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소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시켜서 데리고 간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를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고 또 비두니아 지역을 가려고 했지만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해서 간 곳이 드로아 쪽으로 가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해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베리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왔다가 고린도에 가서 18개월 정도 사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고 갱그리아를 거쳐서 돌아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에 와서 내려놓고 여기서 사역을 하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돌아와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큰 소요를 일으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갑자기 여기서 떠나게 되고 두로아에 갔다가 두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은 마음이 편치 못해서 두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고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빼먹었군요.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이제 또 여기 건너가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린도에 가서 3개월 정도를 사역을 하는데 이 3개월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육로로 돌아오다가 에게를 건너가고요. 두로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 유하면서 밤 늦게까지 복음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로아에서 또 걸어서 아소까지 갔다가 아소에서 배 타고 밀레도를 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 타고 결국은 두로아, 돌레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라까지 가서 빌립에 예언하는 네 처녀도 만나게 되고 아가보 선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가보 선지가 사도 바울로부터 띠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이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 너희가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은 거기에서 갇히게 되고 거기에 있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마병과 보병에 의해서 이제 이끌려 가지고 가이사라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가서 2년 정도를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고 벨릭스 총독이 소임을 다하고 이제 물러나게 될 때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인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지만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베스도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쓴 4권의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의 옥중서신서를 2년 동안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쓰게 되고 또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날 때 한 4년 풀려나 있는 동안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되죠.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젊은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요.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직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잘못된 교사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비록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지만 권위를 가지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서신서를 쓴 것이 바로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4년 후에 네로 황제 때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마지막 쓴 13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게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도 역시 목회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어서 빨리 나에게 좀 와라. 그리고 올 때 두로아 가보의 집에 가서 겉옷을 가지고 오고 두꺼운 그 책도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돌아갔던 마가, 그래서 더 이상 2차 전도여행 때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마가를 이번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1차 감옥에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도 마가가 저를 수종을 들었고요. 마가가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서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가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러한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2차 과목, 이 2차 과목에서 일반 서신서와 바울 서신서의 상관관계, 시기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 쓰여졌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 서신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지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쓴 편지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에다가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편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해서 쓴 편지가 6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 옥중서신서.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나게 되죠. 풀려난 한 4년 기간 동안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도에게,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2차 감옥. 이때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 자, 그러면 일반 서신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일반 서신서를 쓴 편지가 야고보서, 그 다음에 쓴 편지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서 순교한 이후에 그때 쓰여진 편지가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는 분들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통해서 볼 때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이건 서신서의 그 캐테고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언서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 안에 보면 7개의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기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AD 90년 정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되고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래하는가에 대한 4가지 견해를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환난 전 휴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환난 전 휴거설은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그 들림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실 때 그 들림을 받는데 이 이론이라기보다는 이 학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도 요한 때에도 미래였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환란기가 있는데 이 환란기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의 학설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특별히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때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또 강이 피로 변한다 그러면 해석을 그렇게 할 때에 환난 전 휴거설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공중에 재림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7년 환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이 7가지 인의 재앙, 7가지 나팔의 재앙, 7가지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를 살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사람의 순교자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활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7년 환난을 겪으면서 순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을 무적행, 바람네스핏, 그 바닥이 없는 이 무적행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왕국 시대 때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살다가 천년왕국 마지막 때가 되어서 백보자 심판 때가 펼쳐지기 이전에 이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게 되어서 곡과 마곡을 일으켜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때가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만 육신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벌이냐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환난 전 휴거설,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고 해서 이거를 전천년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천년설 안에서도 환난 전 휴거설이다. 전천년설 안에서 저 환난 후 휴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환난 후 휴거설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늘날 봐라,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 같이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민족적인 유대 사람들, 환난을 겪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스라엘 이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도 읽어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할 때 그때 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신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꼭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동일시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스라엘과 이 교회는 말씀을 분리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는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7년 환난 통과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휴거하고 바로 이 땅에 지상 재림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된다. 이 이후에는 환난 전 휴거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이론이다. 네. 자, 이게 환난 후 휴거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천년설. 후천년설이란 뭔가 하면은요,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시는 거고, 이건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년왕국이다. Kingdom of God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시기적으로 꼭 1000년일 필요는 없고 1000년일 수도 있고 2000년일 수도 있고 3000년일 수도 있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환란을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환란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대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요. 기원 후 67년이나 68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때에는 환란이 미래적이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그게 이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적이다. 그래서 과거론자들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를 하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그래서 아주 좋아졌을 때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고 그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을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산다. 이게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근데 여러분 지금 2000년 전보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세상은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세상은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어. 무천년, 밀레니엄.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7가지 인의 재앙, 7가지 나팔의 재앙, 7가지 대접의 재앙 이런 것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림 언어로 한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에 관한 시간을 초월한 진리인데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극복한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오셔서 펼쳐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메모틴 프리즌이고요. 자, 그리고 그 지하 감옥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하 감옥. 네, 지하 감옥. 그래서 지하 감옥에 여기에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형장으로, 다음 사진은 형장으로 끌려갔을 때 끌려가서 지하에서 잠시 동안 있었던 또 그 감옥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시는 그 건물 앞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천국의 계단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결국은 이 감옥 계단을 또 내려와서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간 것을 의미해서 천국의 계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천국의 계단 건물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하 감옥입니다. 참수당하기 전에,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잠시 동안 있었던 감옥이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끌려 나와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으로 여기서 계단을 내려오셔서 가서 이 건물이 있는 이쪽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건물은 나중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거든요. 그 교회인데 이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사도 바울이 끌려갈 때 그때 로마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사도 바울이 밟고 지나갔을 겁니다. 여기를 이제 보존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밟고 지나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써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순교 교회임을 여기에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순교 기념교회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기둥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기둥이 여기 안에 있죠. 이 기둥이 무슨 기둥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보시면 여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에 사도 바울이 끌려서 목을 이렇게 내놓고 있고 지금 형 집행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목을 이렇게 치는 장면이 조각품으로 그 순교교회 안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참수를 당했던 그 기둥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조각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있던 베드로가 순교하고 지금 내려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 사도 바울 기념교회인데요. 이거는 순교 당하고 나서 그 공동묘지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공동묘지에 묻혔을 때 그 공동묘지에 묻힌 그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제단 아래에 사도 바울의 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건 사도 바울의 대리석상입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대리석 석상이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교회 앞에 보면 복음서 기자 네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안에 베드로의 석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데가 바로 이 사진인데 이 밑에가 원래 그 무덤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매였던 착고 체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41강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성경뼈 내세우기 전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41강까지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보낸 시간을 한번 따져보니까 강의한 시간이 한 35시간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성경 66권을 35시간의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뼈대 세우기의 목적은 성경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부족한 성서 지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익숙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뼈대 세우기 41강까지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뼈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창세기부터 읽으시면서 그 뼈대에 살을 여러분이 붙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성경뼈대 세우기 강의를 마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도 성도님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41강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게 질문이 있으시든지 또는 댓글로 남기시기가 좀 불편하시면은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bible.abcd@yahoo.com으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답장을 써드리겠고요. 또 지금까지 41강까지 공부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지도도 없어서 좀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한도 내에서
프리즘 성서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이메일로 알려주시면은 환경이 좀 허락하면 한국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리즘 성서 지도책이 있기 때문에 지도책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성공하시고요.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면서 열매도 많이 맺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경 뼈대 세우기에서 여러분을 뵙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